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저하게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 걱정과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빛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 가운데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에게 참 소망과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참 사랑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없는 육체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숨쉬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함 속에서 이제는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깃발이 되어 소명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이상한 종교들이 많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이 축구 선수 마라도나를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1986년 월드컵에 출전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약 20만 명이 이 디에고 마라도나를 숭배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에도 마라도나의 이름을 넣어서 지어줍니다. 중국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유비의 총나라를 건설한 명장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이 관우를 재물신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신으로 불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정말 신들이 많습니다. 나무나 돌 또는 금속으로 사람 모양을 깎아놓고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아주 조악합니다. 이런 종교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은 참된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단 두 절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되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행복한, 기쁜, 축복받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경제적,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삶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의 100년 전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극에서는 조선이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입는 옷이 아주 화려하지만 실제 조선시대 말기의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의 옷이 더럽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서울의 사대문 안의 길에는 똥들이 굴러다니고 냄새나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는 아주 다릅니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한국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친 뒤로 한국은 문맹률이 사라지고 교육이 발전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1980년대나 199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잘 사는 부자 나라입니다. 전쟁을 겪는 국가들을 보면 국민의 삶이 비참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이 아주 극심합니다. 전쟁은 저주와 재앙의 상황입니다. 삶에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쟁과 저주의 신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신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되시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고 소개합니다. 먼저 이 주권자라고 하는데 이 말은 권세자,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계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의 지배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배자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만들어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나라에서는 다 왕정 제도입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왕정이었습니다. 현재 21세기에도 아직 왕정을 유지하는 일본과 영국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왕이 권력을 쥐고 있지만 절대 권력을 휘두른 왕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힘 있는 귀족이나 신하가 있으면 왕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시탐탐 왕의 자리를 노리고 도전합니다. 왕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권력 싸움을 해야 하는 피곤한 자리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제도는 아니지만 정치판을 보면 권력 싸움은 늘 진행형입니다. 이런 권력 싸움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최고의 권력을 놓고 심한 대결을 벌립니다. 이 땅에 대통령이나 수상으로 뽑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 최강대국의 권력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 중국의 시 주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나라의 지도자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들 가운데 왕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빈 살만이 푸대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 시 주석을 환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를 증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빈 살만은 석유 생산을 줄였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시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대금을 중국 돈 위안화로 계산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중국이 이제 대놓고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살 때 모든 돈을 달러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경제 질서가 흔들리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왕들 가운데 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미국의 바이든과 중국의 시진핑이 왕들 가운데 왕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왕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에 나타나십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볼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주권을 나타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역사에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경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떨어져서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 세상 역사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며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최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런 아수르를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억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보고 계시며 운행해 나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는 망했습니다. 이래서 예언이 신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 세상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도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향한 경영이 있습니다. 열방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실행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계획한 것, 경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영대로 하나님이 실행해 나갈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배후에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며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왕으로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우연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세상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폐지하거나 막아설 사람이나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아수르 왕이나 현대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폐기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왕과 주권자가 있습니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며 강대국의 주권자가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로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겉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왕의 왕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에는 신으로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으로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능력입니다. 우상에게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 또는 금속으로 만든 우상은 신으로 불림을 받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일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그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의 발을 치자 신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의 금속들을 나라로 해석해 줍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은가슴은 바벨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놋배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와 진흙은 강한데 새와 진흙으로 나눠진 나라입니다. 돌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세상 나라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역사에 등장할 나라들을 말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다시 7장에서 다니엘이 꾼 꿈인 네 짐승과 유사합니다. 이 두 꿈을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나라들이 역사에 등장할 것을 예언합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이런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맞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후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미 지나간 역사를 마치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예언 양식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말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주들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 권력 투정을 해서 정권을 잡았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5공화국 시대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군인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구속되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하다가 사면되었습니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작년에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낼 때에는 그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부리던 분이 백담사로 쫓겨갈 때는 처량했습니다. 구속될 때는 더 비참했습니다. 권력 무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중국의 공산당 당대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된 폐막식에서 중국의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쫓겨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을 잡았었지만 모든 것이 다 일장춘몽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땅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 권력을 잡았어도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세포가 늙어갑니다. 총명이 사라지고 행동이 느려지다가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태양계보다 더 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소개는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곧 계속 현재 상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끝에도 존재하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확 벌어집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느끼고 냄새를 맡고 자기 주장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물리학자가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다 죽은 것들이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흙, 물, 자동차와 같은 것들이 다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이상하다 하고 물리학자가 말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원자들이 우연한 이유로 모여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원자로 변하니까 내가 죽으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원자는 우주를 떠나 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자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원자의 형태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학자의 말이 이상합니다. 궤변입니다. 물리학자는 이유는 모르지만 원자들이 우연한 이유로 모여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죽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고 설명합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임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성막 가까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궤 위에 하나님이 임해 계십니다. 이 장소에 함부로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언약궤를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 다윗 왕 때 벌어졌습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라서 새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데 다윗이 율법을 몰라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타작마당에 들어서자 뜁니다. 궤를 옮기던 우사가 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사람은 태양빛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보았다가는 시력을 잃고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태양빛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갔다가는 다 타 죽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도 없고 태양에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양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입이 있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우주 만물에 공짜로 사는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무시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며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이 땅에 태양이 사라집니다. 태양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태양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만국이 환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북유럽의 여름이 연상됩니다. 북유럽의 여름은 아주 해가 늦게까지 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여름은 밤 11시가 되어도 환합니다. 더 북쪽 지역은 아예 밤에도 해가 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습니다. 흔히 백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도 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거둡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찬란한 광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이나 본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이 불타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겁에 질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하나님 대신에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말씀 10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비교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기독교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며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잘 순종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왕권과 주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미친 세상을 둘러비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며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바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강단이 살아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간 일대를 적시며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에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이 정신과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의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피곤함과 연약함들을 떨쳐버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낙심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디도서 1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교회 교리교육 하나님의 창조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뉴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각 기관들은 2023년 새로운 임원을 알려주시면 광고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문 앞이 좀 얼어 있는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